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오후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빛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이 오늘 빛나교회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유목사님을 몇 차례 만날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저런 순수하고 저렇게 진실한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여기에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빛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내가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미 내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서를 읽었는데,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하박국보다도 호박국이 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호박국. 근데 이 하박국서는 너무 짧아서 2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은 언제적 사람인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격이 조금 독특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다 훌륭하신 목사님 맞지만은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선지자도 그래요. 선지자 다 훌륭하지만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분인고 하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를 둘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이 뭐인고 하니까, 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법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살면 돈도 잘 벌고 또 명예도 얻고 또 출세도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어째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세상은 착하고 진실하고 법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째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불법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하박국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이거 맞기는 맞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민초들의 이 아픔을 왜 못 보시고 계실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민초들의 그 목소리를 왜 못 듣고 계실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왜 못 듣고,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왜 이 꼴을 못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목 놓아 울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왜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어렵게 살고 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왜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리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땅을 치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왜 불의한 사람은 잘 되고 정직하게 진실한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뭐인가 하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대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이제 첫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 센텐스로 딱 줄이면 뭐냐 하니까 그러냐 참 사는 게 힘들지 참
참 쏙쓰리지.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오늘 우리 사회에 내가 강단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그 속에 천불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뭔 소린가 알긴 알아요. 속에 천불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참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14세기쯤에 존 위클리비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교회도 어두워지고 사회도 어두워졌을 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외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국과 정부 당국과 가톨릭 세력이 마지막에 위클리비 죽였을 때 부관 참시해 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윌리엄 틴달도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셨던 얀 후스는 그 프라하 시내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외치다가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인쇄된 이런 성경도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성경 창세기만 해도 이 두루마리가 하나입니다. 양가죽에 쓴 또는 소가죽에 쓴 두루마리를 그걸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 우리가 매주일마다 귀한 종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공무를 집행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 좋은 거, 열정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배 참석도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코리안들의 조금 약점입니다. 그게 부족해요. 제가 한 47년 전에 저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참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우리 개혁주의 철학자 한 분이 노인이 있었는데 내가 온 김에 이 어른을 꼭 만나고 싶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그 어른의 이름이 헤르만 도예베르드라는 어른인데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의 기독교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씩 웃으면서 철학은 뭔 놈의 철학 하더니만 내가 한 가지 있기는 있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라. 그 말씀을 요 토대로 해가지고 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법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47년 전에 딱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거구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교회당 안에서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너무 조급성이 일어난다고. 아니, 이 문제를 두고 벌써 1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귀를 막고 있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잘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며 안보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핵심을 가르쳐서 우리는 언약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변치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분 있었는데 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율복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이 어린이 전도회 전도회 아주 간사도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이판으로 선교사를 갈 텐데 오셔서 좀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럽시다. 그런데 그걸 어디 이상하게 교회에서 파송식을 안 하고 먼 회관 같은 데서 이 파송식을 하는데 내 뒤에 한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척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내 설교하는데 웬 할매가 뒤에 앉았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근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사 순서를 하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느 은퇴 목사님의 사모인데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주 조그만한 한 30명도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한 목사님이
막 전도 안 해온다고 막 주일마다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그 노처녀가 사는 그 동네는 산을 하나 넘어서 딱 3가정밖에 안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려고 보니까 아구 3살 먹은 3살 조금 넘은 아이가, 걔 이름이 권율복이란 이름이에요. 율복아 내니 업어줄 테니까 교회 갈리? 그야 율복이가 업어준다는 말에 그냥 헷가닥 가가지고 그래 야를 업고 산을 넘어서 십리길로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유치부 하나 전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처녀를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사를 탁 세우고 그 보라고 얼마든지 전도할 일이 있고 주변에는 아주 전도할 대상이 널려 있다고 그 처녀에게 박수 한번 보내고. 근데 이제 야단난 게 매주일 갸를 업고 오는 것은 막 괜찮은데 야가 매주일 체중이 늘어가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업고 오는데 심심하니까 율복아 니는 앞으로 뭐 될래? 애가 뭐 되는지 알게 뭐야. 그래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니는 목사 되라. 그러니까 이 율복이가 이래. 근데 나중에 이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목사 사모가 돼서 일생 동안 복음 전에 크게 일하다가 은퇴한 사모가 됐고, 율복이는 정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어린이 선교회, 말하자면 어린이 선교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사모 말씀이 율복이하고 나하고 그 고개를 넘으면서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너는 목사 되라. 그것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열쇠를 잡고 계십니다.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뿐이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을 뿐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딴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능히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고 힘있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거짓이 우세하는 것 같고 잠시 잠깐 동안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우리 정황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요 마이크도 여기 있는 모든 전자기기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손해봐도 참 답답해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인생이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하소서. 그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600년 후에 누구에게 스파크가 됐는가 하니 바로 사도 바울에게 탁 그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하박국 2장의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로마에게 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로부터 또 1500년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에 불꽃이 또 튀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이것이 루터에게서 칼빈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답답한 일이 많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때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힘있게 붙잡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죄와 세상을 발 아래 짓밟으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와보니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안산에 한번 와보고 지난번에 와보고 했는데 이 안산은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산으로 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미션, 선교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산에는 우리가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 안 해도 여기에 널려 있는 것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 있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선교하는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